우리가 읽게 된 본문은 요한복음 4장, 5장 두 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내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늘 염두하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 31절에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믿는 거,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과 함께 그 예수를 믿어 힘입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록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시는 아버지의 일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장 우리가 읽은 거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과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43절 이하에 예수님은 마침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아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속히 내려와 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47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꼭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9절에 명령하십니다. 49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50절에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가는 길에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이가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왕이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기록들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맥락에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오신 그 사건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신 겁니다. 근데 그 비추시는 사건이 두루뭉실하게 모두를 향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각 인생에게 찾아가신 빛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빛됨의 사건이 각 인생에 맞게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4장과 5장이 또 그런 예수님의 각 사람이 차신 빛됨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전과 다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익숙한 내용이니까 잠시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3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은 4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더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정오의 시간을 말합니다.
한낮 더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시간대에 우물가에 왔다는 거고, 그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할 그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라는 것을 듣게 되고, 또한 그는 이전에 이곳저곳 장소에 매여 있었는데 오늘 뒤에 보시게 되면은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장소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21절 보시겠습니까? 22절, 21절. 예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면서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장소를 뛰어넘는 예배의 개념을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어쨌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치부와 같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던 사연이 드러나는 가운데 진실한 회복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물들어왔다가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죠. 5장에 보시게 되면 오래된 병을 앓고 있었던 환우가 소개됩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5장 5절에 38해 된 병자 38년 동안 그 아픈 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낫고자 하는 말이 얼마나 그에게는 절실한 어떤 질문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낫고자 하지만 그는 한계를 얘기합니다. 7절 보시게 되면 나는 여태껏 이곳에서 낫기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를 데려다 준 자가 없었습니다. 아마 걷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는 낫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장소가 어디냐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뭔 줄 아시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성전 양문에 가까이 있었던 재물을 씻었던 그 어떤 물을 모아놓은 곳이었는데 그곳 이름이 베데스다고 전해지기를 누구든지 그 물에 물이 움직일 때 그 천사가 움직인다고 봤던 거죠. 먼저 들어가자가 낫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한우들이 그 은혜의 집에서 경쟁을 한 겁니다. 누구든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닉한 거죠. 장소의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실제는 경쟁에서 뒤처지면 나올 수 없는 것.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조건과 자격을 제시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뒤처지게 하기도 하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서로를 또 바라볼 때가 있죠. 은혜의 집인데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시각과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현실 속에서 주목했던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던 이 한우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우리 각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사연이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 그 구원의 일을 각자에게 해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4장 5장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공통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각 사람이 비추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 가정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38년 된 환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숱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만큼 사연이 있었고 그 사연을 감춘 채 끙끙 앓고 살고 있었고 뭔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을 마르지 않는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마시지 되지 않는 샘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5장의 이 한우는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늘 그 어려운 현실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낫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그 갈망한 인생들, 갈증이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이죠. 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가 보게 되면 사실은 배부른 인생들보다 마태복음의 산상소리 얘기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엇으로든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절대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형편이 마련된 자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건 맞는데 그 빛이 비추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형편들과 상황들 속에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어떻게 보면 모순과 같은 역설의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이 땅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가난한데 그게 복이 됩니다. 아픈데 그게 복이 됩니다. 상실인데 그게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관점들은 그 모든 요소들이 그 자체가 복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 영혼에 잇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조건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해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 그러지 않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주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고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그 묶여있는 현실 속에 나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요소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각자에게 비추시는 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이 역설, 이 복음의 역설이 우리의 인생과 조안의 공동체 가운데 많이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누가 흔들 수 있었겠습니까? 너 이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는다. 라는 협박 앞에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걸 뺏길 때 나는 무너진다는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뺏겨도 나는 주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들이 그 인생의 무거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 진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보는 내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늘 염두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의 하나님심을 계속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비추신 빛 아래에 있을 때 온갖 인생의 사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난 기적은 포도주를 바꾸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제 두 번째 기적이죠. 이런 모든 기적들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에게 비추시는 빛을 사모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각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 각 사람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궁금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겉모습이 아니라 저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갈망과 어떤 갈증과 어떤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길래 저렇게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까? 근데 우리는 뭘 궁금해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을 받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하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생명의 각자에게 비추신 빛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안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을 감사하시고, 또 혹시 나는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춘 받은 인생인데 그때 목마름들을 다 어느새 잊어버리고 나도 모른 배부름 속에 또 다른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셨고 무너진 그 현실 속에 이제 살 수 없겠다 할 때에 은혜를 주셨던 내 인생에 비추신 은혜의 빛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회복된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